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14절, 17절, 21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은 계은덕 목사님이십니다. 아는 분들이 많으신데 죄송합니다. 계지영 목사님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돼서 제가 모르는 것도 실은 오늘 알게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역사를 전공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와 UCLA에서 나오셨고 또 프린스턴과 클래르먼트 신학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한국의 포항 기쁨의 교회와 미국 달라스 빈네리 교회에서 담임하셨고 영남 신학대학교와 풀러 신학대학교에서 교수님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사랑하는 계은덕 사모님과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격려하는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3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는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복을 받지 못해서 가난한 가정,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특별히 한국의 젊은이들 가운데 나는 흙수저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태어난 것을 불행하게 여기는,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가? 다른 사람은 복을 많이 받아서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늘 어렵게 가난하게만 살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장 보면은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그의 형상대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최초의 인간들에게. 또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유명한 아론의 축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은, 너희들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하면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레미야에 보면은 32장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이렇게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복을 받지 못하고 사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너무 물량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재산도 변변치 못하고 건강도 좋지 못하면은 이렇게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너무 물량적으로
물론 하나님은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주시지만은 하나님의 가장 크신 관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도 한시적입니다. 영원치 못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제 에베소 1장에 보면은 바울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 이렇게 쭉 열거하고 있어요. 원래 이제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에베소 1장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너무 길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것을 제가 4가지로 에베소 1장에서 이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선택해 주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람이나 또는 학교나 회사나 또는 어떤 기관으로부터 거부당하고 거절당하고 또 무시당하는 이런 경험을 이제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생성되기 전부터 나를 아셨고 나를 선택해서 구원자로서 세워주셨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 혼자 존재하는 것처럼 지극히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영원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워주셨다는 축복을 받았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 1장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아들과 딸로 입양시키는 양아들 양딸로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축복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수없이 우리가 들은 얘기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 너무나 많이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면은 한 귀로 다 흘리고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안 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소유권자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영원한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한번 깊이 내가 음미하고 묵상한다면은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바뀝니다. 미국의 유명한 하워드 더만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흑인이에요. 1930년, 40년대 얼마나 흑인으로서 차별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스턴 지역의 교목실장 또 신학부 교수가 되시고 특별히 스피리추얼리티 그 영성의 대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성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그분의 책을 읽죠. 그분이 임종하기 전에 어느 이제 종교 기자가 찾아가서 목사님은 30년대 1940년대를 그렇게 인종차별이 심한 때 사셨는데 어떻게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러니까 더만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할머니 얘기를 해주더래요. 자기 할머니가 노예로서 남부 농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아무런 미래란 소망도 없죠. 정말 짐승처럼 이렇게 인권이 다 유린되는 이러한 시대에 흑인들이 농장에서 일할 때 1년에 한 번씩 부흥사가 왔대요. 부흥사가 와서 이제 며칠 집회를 하는데 어느 성경 본문을 설교하든 어떤 설교를 하든 결론은 항상 이제 같았대요. 뭐라고 하냐면 결론에서 여러분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검둥인 니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자녀입니다. 이렇게 설교 때마다 결론 여러분은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검둥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렇게 늘 부흥사가 얘기해서 할머니는 이 세 마디 말, 이 말을 가지고 그렇게 극심했던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살아왔노라. 이렇게 손자되는 하워드 더만 목사님에게 늘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래서 더만 목사님도 그 어려울 때 나는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검둥이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말, 할머니의 들려준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이제 극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사실을 한번 깊이 우리들이 생각하고 음미한다면은 이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지죠. 고아처럼 위축되어서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 크게 들고 당당하게 누구를 만나도 우리가 크리스찬답게 자신감을 가지고 내적인 충만감을 가지고 이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입양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노래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노래가 되다니. 그 구약의 스바냐에 봐도 이제 무슨 구절이 나오냐면 스바냐 3장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한국에도 널리 알려졌고 그분의 책도 많이 번역됐죠.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이 자녀된 나라를 바라보시고 노래 부르신다면은 그 하나님의 노래가 어떨까 이렇게 상상해 봤대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저도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고 즐거워 노래 부른다면 그 하나님의 노래가 어떨까 이렇게 상상을 해봤대요. 했더니 바다에 그냥 크게 몰아치는 태풍, 큰 위력을 가지고 정말 엄청난 바람이 불면서 정말 그 태풍 소리, 그 소리와 함께 겨울밤 숲속에서 아무 소리 없이 잔잔하게 내리는 눈 내리는 소리, 이 두 소리가 화합해서 동시에 들리는 노래가 아니겠는가. 또 태양, 불덩어리 태양, 이글이글 타고 있는데 태양의 가장 차가운 부분이 백만도래요. 그 뜨겁게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태양의 불빛 타는 소리와 겨울밤 거실의 벽난로에서 마른 장작이 다닥다닥 부드럽게 소리내며 타는 소리, 그 소리가 동시에 화음을 이루면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까? 아니면은 저 나야가라 폭포의 그런 웅장한 소리, 그 소리와 시골 산길에 개울물에서 줄줄줄 흐르는 그 개울물 소리가 동시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또 그러면서 그런 말하기를 화산이 크게 폭발할 때 나는 소리와 겨울밤 거실에 소파에서 잠자고 있는 아기 고양이의 숨결 소리, 이런 소리가 동시에 나는 소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상상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노래 부르신다니, 그렇게 많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분의 정말 명예를 짓밟았던 나를 바라보시고 노래하신다니 나는 멍하니 너무 할 말을 잃어버리고 멍하니 그 자리에 오래오래 서 있었다, 이렇게 그분이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기쁨의 노래의 대상이 되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세 번째,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받은 축복 가운데 하나는 죄의 용서와 구원, 죄의 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영생
자녀,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죄사함을 받은 축복을 받았다. 자,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거부하는 것 가운데 내가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도 요즘 교인들은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행복하게 사세요 해야지 교인들이 나오지. 여러분, 지난 주간에 지은 죄 이 시간 회개하세요. 회개해야만 천국 갑니다 하면은 그런 교회 자꾸 회개하라면 교인들이 안 온대요. 예. 자, 여러분이 아까 그 찬송 부르는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존 윈버 목사님의 오 나의 자비로우신 주여 있죠? 존 윈버 목사님은 원래 뮤직 라이터, 음악 작곡가이다 가수였어요. 그래서 음악가로 많이 활약을 하다가 이제 와이프 권면으로 늦게 예수를 믿었는데, 그거 하는 말이 이제 자기가 예수 크리스찬이 되기에 가장 큰 걸림돌은 내가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이 말이 그렇게, 이 말 때문에 예수를 그렇게 오래 못 믿었대요. 나는 내 자신이 죄인이란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 가끔 이것저것 다니면서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지만 내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가장 어려웠다. 이렇게 존 윈버 목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내가 성인군자는 아니지만은 뭐 남을 강도질한 일도 없고, 뭐 누구를 성폭행한 일도 없고, 또 뭐 누구를 살인한 적도 없고,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비교적 나는 가끔 가다 거짓말은 좀 하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C.S. 루이스가 그 자사전에서 이제 그 기쁨으로 놀랐다고 하는 그 자사전에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일평생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를 한번 검토해 봤대요. 그랬더니 정말 옥스퍼드에서 영문학을 가르치고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또 기독교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자기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무슨 뭐 남을 미워하는 마음, 증오심, 시기심, 명예욕, 욕망, 욕심 뭐 등등 나쁜 생각, 수천 개의 나쁜 생각들이 자기 내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그는 내 이름은 군대다. 그 영어로 말하면 리전 그래요. 리전이란 말은 로마 군대 단위예요. 한 4,000명에서 6,000명의 군인을 리전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 C.S. 루이스가 자기 내면 세계 속에 수천 개의 나쁜 생각, 악한 생각, 이러한 생각들이 막 꿈틀거리면서 자라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정말 인간은 연약하구나. 인간은 허물 많고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받아야만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이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속으로 생각하는 것들, 가끔가다 속으로 생각하는 것들, 나쁜 생각하는 거 다 여러분의 이마에 글자로 나타나면요, 부끄러워서 우리 길에 못 다닐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그래서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죄사함을 받고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은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가 성령의 인지심을 받았다. 인지심 받았다는 것은 성령님의 소유가 되었다. 예전에는 한국에서 다 도장문화죠. 도장문화. 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월급을 이렇게 이제 소대장 월급을 주더라고요. 그때도 이렇게 받을 때 도장 가져가 도장 찍고, 뭐 학교 가서 뭐 관공서 가서 뭐 할 때 다 도장. 그런데
한국에서 인감도장이라는 게 있어요. 인감도장은 등록이 돼야 돼요. 그래서 큰 사업체 거래, 또 이제 무슨 뭐 그 부동산 거래 같은 거 할 때 그때는 이제 위조 방지, 또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이제 인감도장을 사용했어요. 그 우리가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확실하게, 영원하게, 분명히 인감도장으로 우리의 인치시고 너는 나의 영원한 소유물이 되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무엇도, 죽음도, 사망의 권세도,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영원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았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 1장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놀라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내가 비록 어렸을 때 불우한 가정,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날지라도, 내가 부모님의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났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도 잃어버렸고 자녀 교육에 실패했고 또 가진 재산도 별로 없고 내가 불치의 병에 걸렸을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잃어버렸을지라도 내가 결혼 생활에서 행복을 발견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사람임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표준세 번역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복 주기 위해서 복을 받았다. 이렇게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자, 베드로는 여기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웃에게 복 주기 위해서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만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 기도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여성 중창단이 이제 나온 그 베드로 전서 2장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서로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금슬이 좋은 나이 많은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 부부는 잘 때 꼭 서로 blessing, 서로 may God bless you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합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서 꼭 잠에 든대요. 근데 어느 날은 부부가 이 노인네들이 또 싸웠대요. 싸워가지고 그날은 서로 삐져서 둘 다 그냥 블레싱 없이 사랑한다는 말 없이 잠에 들었대요. 그랬더니 자고 나고 보니까 자기 남편이 할아버지가 잠자는 동안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 할머니, 홀로 남은 할머니가 내가 그 어제 저녁에 잠들기 전에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블레싱 해주고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왜 못했는가, 그렇게 가슴 아파
하는 이런 할머니가 있습니다. 또 어느 어머니는 아이가 둘인데 아이들이 학교 갈 때 꼭 머리에 손을 얹고 아론의 축복기도 1절 여호와, 그러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 아론의 축도를 인용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축복기도를 해주면 아이들이 기도받고 학교를 간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막내가 학교 버스가 집 앞에서 기다리니까 그냥 급해가지고 어머니 기도받지 못하고 막 버스를 가다가 생각하니까 아차, 내가 어머니 축복기도를 못 받았구나. 그래가지고 또 집으로 막 뛰어들어와서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아이에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해 받고 그 다음에 딱 버스를 향해서 막 뛰어갔대요. 자, 그러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서로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사망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에게 많은 영향을 줬던 헨리 나우엔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항상 서로 복을 빌어줘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축복해주고 자녀들도 부모를 축복해줘야 합니다. 남편들은 그들의 아내를, 아내들은 그들의 남편들을 축복해줘야 합니다. 맨 마지막 말이 중요해요. 우리들의 삶은, 그거 안 나오네, 영상에. 우리들의 삶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복 빌어줌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의 삶, 우리들의 삶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복 빌어줌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는 서로 블레싱 해주고 블레싱을 받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복을 서로 블레싱에 빌어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서 제가 3가지를 뽑았어요. 3가지 복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블레싱 해줄 수가 있어요. 첫째로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으로 서로 우애하라. 서로 사랑의 축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축복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사랑의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줘야 합니다. 그 메리앤 버드라고 하는 학교 선생님이 The Whisper Test, 그러니까 귓속말 테스트라는 이런 그 회고록을 썼어요. 제가 그 회고록을 어느 이 글을 읽다가 회고록을 아마존에 찾아보니까 아마존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구글에서는 메리앤 버드의 그 위스퍼 테스트가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지금은 널스들이 청력 검사지만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해줬어요. 그 메리앤 버드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한쪽 귀는 완전히 멀었고 들리지 않고 코가 구부러졌대요. 또 입술은 언쟁이처럼 찢어졌대요. 그 다음에 치아와 한쪽 턱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그리고 또 말할 때 이상한 소리가 나서 초등학교 다닐 때 아이들로부터 항상 놀림받고 따돌림받고 말동무가 없어서 항상 외롭게 학교를 다녔대요. 근데 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 청력 검사를 그렇게 싫어했는데, 왜냐면 한쪽 귀가 안 들리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불러다 청력 검사할 때 한쪽 귀는 막고 막지 않은 귀에다 대고 뭐라고 속삭인대요. 그러면 학생이 선생님 하는 말을 잘 듣고 그 선생님 말을 복창하면은 패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귀를 검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메리애는 또 자기 한쪽 귀가 안 들리니까 청력 검사에 불합격하면은 또 이제 창피하고 놀림감 되니까 이제 안 들리는 귀를 이제 검사할 때도 들리는 귀를 이제 막아야 되는데 살짝 열어놓아서 선생님 하는 말을 듣고서 그대로 복장해서 늘 합격했대요. 통과. 자, 그런데 그 학교에 레나드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은 가장 학생들로부터 인기가 많아서 모든 학생이 그 선생님으로부터 사랑받고 귀염받기를 원했대요. 초등학교 5학년 시절에 그 선생님이 자기 반에 이제 담임이 되었대요. 또 메리앤이 또 싫어하는 위스퍼 테스트 또 이제 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앞에 불려 나가서 자기 이제 안 들리는 귀 청력 검사하는데 이제 들리는 귀를 막아야 되는데 살짝 열어놔서 선생님이 안 들리는 귀에다 속삭이는 소리를 이제 들었어요. 보통 선생님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야, 저 하늘이 푸르다. 오늘은 푸르구나. 너 오늘 새 신발 신었구나. 오늘은 비가 오는구나.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이 선생님이 메리앤 버드에게 한 말은 I wish you are my little daughter. 나는 내가 나의 어린 딸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7마디를 해줬대요. 그래서 메리앤은 해골에게서 하는 말이 나는 이러한 말 듣기를 기다렸다. 나는 이러한 말 듣기에 이러한 말에 갈망했고 이러한 말을 목말라 했었다. 나는 어머니를 제외하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아무도 나를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믿으면서 살아왔는데 선생님이 나는 내가 나의 어린 딸이었으면 좋겠다. 이 말 7마디의 말이 내 삶을 바꾸었다. 그런데 중요한 말은 메리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나는 7마디의 말을 하나님께서 레나드 선생님의 입속에 담아주셨음에 틀림없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선생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혀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없다고 믿는 아이에게 선생님의 그 사랑의 말, 나는 내가 나의 어린 딸이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 그 소녀의 말을 변화시켰고, 그래서 이 소녀도 이제 내적인 미를 갖춘 학생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러한 그 사랑의 축복, 이웃에게 우리가 축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은 이해와 용서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희는 박해하는 자로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또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우리가 주변에는, 내 삶의 주변에는요, 그 얄미운 사람들이 좀 있어요. 항상 대접만 받으려고 그래요. 또 감사하다는 말을 할 줄은 모르는 사람이 또 가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또 너무 자기밖에 모르고 너무나 철두철미하게 이익 있는 사람, 참 그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가끔 교회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가끔 어떤 때는 하나님 저 사람에게 좀 회초리를 좀 내려주셔서 저 사람 좀 깨닫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자,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미운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저 사람 축복해 주세요. Lord bless him, bless her. 저 사람 축복해 주세요. 저 사람 주님의 사랑으로 많이 부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복을 많이 받으면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될 수 있어요. 또 내 삶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다른 사람을 블레싱하게 더 너그럽게 포용하고 그 정말 까다로운 사람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품어줄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미운 사람 보면요, 주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아직 저 사람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저 사람 복 빌어주세요. 복 많이 내려주시고 사랑의 축복 주셔서 저 사람 변화시켜 주시고
저도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참 과거에 깊은 상처, 그 상처 지금도 아물지 않은 그 상처를 준 사람들을 목사님은 설교에서 자꾸 용서하라는데 나는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 또 성경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이러니 용서 못하는 큰 부담감, 죄책감도 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제 무리들을 바라보시고 뭐라고 기도하셨냐면은,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용서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도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은요, 내 힘으로 용서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내가 저 사람 지금 용서할 마음이 아직도 우러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저 사람의 복을 많이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들이 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용서라는 게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구를 용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후에 5년 후에 그 사람 생각하면 또 미운 생각이 막, 용서한 것 같은데 막 미운 생각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 C.S. 루이스도 일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난주에 나는 기도 가운데 내가 30년이 넘도록 용서하려고 애썼던 어느 사람을 정말로, 그러니까 진짜로 참으로 용서했다는 사실을 갑자기 발견했다. 그러니까 C.S. 루이스도 누구 한 사람 용서하기 위해서 30년이란, 용서한 것 같은데 또 자꾸 떠오르고 하니까 이게 30년이 지난 다음에야 이제는 완전히 용서가 된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C.S. 루이스 같은 사람도 이야기합니다. 용서는 어떤 사람 말하기에는 It's a journey, 긴 여정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 내 힘으로 안 될 때, 아버지,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 복을 많이 내려주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 사람 용서할 수 있는 포용력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축복, 그것은 10절 후반부에 보면은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나를 죄사함을 주시고 그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존귀하게, 존중하게 대하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섬나라에 특이한 결혼 습관이 있었어요. 그 결혼할 때 혼숙감으로 예비 신랑이 신부 아버지에게 이제 혼숙감을 주는데, 신부 얼굴 외모에 따라서 혼수가 이제 결정이 됐대요. 그러니까 보통 평범한 여자들, 보통 여자들은
남자 예배 신랑이 암소 한 마리 갖다 주면 된대요. 얼굴이 상당히 이쁘면은 암소 2마리, 미스 코리아 정도 되면은 암소 3마리를 이제 신부 아버지에게 주면 된대요. 그러니까 어느 딸 가진 아버지가 사는데 자기 딸이 인물이 좀 없는데 그 학점으로 따진다면 B학점, ABC도 안 되고 B학점 정도 되어서 야, 이거 내 딸 시집이나 갈 수 있겠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느 건장하고 잘생긴 총각 하나가 암소 10마리를 몰고 와서 딸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정식으로 청혼을 했대요. 그러자 온 섬에서 저는 미친놈이다. 저렇게 인물 없는 여자 데려가는데 암소 10마리라네. 다 정신 나간 사람으로 이제 취급을 했어요. 신부 아버지 될 사람도 내 딸 그냥 데리고만 가주면 고맙겠다 그랬는데 예배 신랑은 안 됩니다. 암소 10마리를 꼭 드려야 됩니다 해서 암소 10마리를 받는 대가로 딸을 줬대요. 둘이서 이제 결혼해서 다른 섬으로 이제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그 섬에서 결혼하기 위해서 신부 집에 암소 10마리 준 것은 그 섬 역사상 처음이고 마지막이었대요. 자, 이렇게 하여튼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떠났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변화된 그 신부의 모습을 보고 모두가 놀랐어요. 신부 아버지도 깜짝 놀라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 딸이 이렇게 참한 여자가 되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신랑 사위가 하는 말이 저는 제 아내를 암소 10마리 값어치가 있는 여자로 대했을 뿐입니다. 또 제 아내 되는 사람도 내가 암소 10마리를 지불하고 자기를 아내로 데려왔단 말을 듣고 자기 자신을 소중한 사람, 귀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존중하게 이렇게 대하면 그 사람도 변하고 나도 변화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네덜란드의 반고흐, 빈센트 반고흐 아시죠? 저도 이제 네덜란드 한 25년 전에 그 엠스테르담 가가지고 반고흐 이제 뮤지엄을 가봤는데 반고흐가 이제 그 젊은 시절에 탄광에서 광부로 일을 했어요. 그 반고흐 그림 보면은 그 당시 네덜란드 요새 유로 사람들이 잘 살지 옛날에는 뭐 한국에 못지않게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부 한 사람이 옷을 입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물건을 포장했던 옷을 만들어서 입었는데 그 포장지 그 남자 광부 뒤에 그 포장지 그 글자가 그대로 써 있더래요. 뭐라고 써 있냐면 fragile, handle with care. 깨어지기 쉬우니 조심해서 다루세요. 자, 그 글자를 보니까 망고가 생각하기를 야, 정말 인간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건장해 보이지만은 어느 누가 여러분에게 아주 정말 날카로운 혹독한 비판의 말을 한다면은 여러분을 비방하는 말을 한다면은 잠 못 이룰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누가 나를 가혹하게 비평하면은 우리는 정말 잠을 잘 자지고 잠을 설치고 가시돋친 말 한마디에 우리는 이렇게 정말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건장하던 사람이 건강에는 자신 있다고 한다 아령하고 산에 뛰어 올라가고 막 이런 사람이 갑자기 그냥
뇌졸중으로 쓰러지거나 심장마비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은 깨어지기 쉬워요. 연약해요. 강건하고 자신만만한 것 같아도 내면에 보면 다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 소중하게, 존귀하게, 친절하게 손을 붙잡고 이렇게 대해주는, 얼굴 미소를 띄우면서 미소의 선물을 주면서 그러한 삶을, 특별히 이제 사순절 기간은요, 신앙을 실천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을, 친구는 친구를, 아들은 부모를, 부모는 딸을, 교우들은 교우를 서로 만날 때마다 May God bless you, 서로 복을 빌어주고 사랑의 선물, 소중히 여기는 선물, 또 이런 품어주는 선물, 이런 선물들을 주시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받은 복을 서로 블레싱 해주는 이러한 삶을 사순절 기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베델교회만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복이 넘쳐 흐르는 이런 아름다운 베델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